19세기 독일의 위대한 사상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그는 우리에게 삶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염세주의자라 부르지만 그의 가르침을 깊이 들여다보면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고 진정한 평온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는 지혜로운 스승을 만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고통받는가? 왜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는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이제부터 그의 가르침을 따라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제1장 의지와 욕망의 세계. 쇼펜하우어는 세상의 본질을 의지라고 보았습니다. 이 의지는 맹목적이고 끝없는 힘으로 모든 생명체를 관통하며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배고픔을 느끼는 것, 사랑을 갈구하는 것, 성공을 원하는 것 모두 이 근원적 의지의 발현입니다. 문제는 이 의지가 결코 만족을 모른다는 점입니다. 하나의 욕구가 충족되면 즉시 새로운 욕구가 생겨납니다. 마치 끝없는 갈증과도 같습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꿈꾸던 것을 얻었을 때 잠시의 기쁨 후 곧 공허함을 느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지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좋은 직장, 더 많은 돈, 사랑, 명예, 권력.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얻는다 해도 우리의 갈망은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욕망 자체가 우리 존재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삶은 진자와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욕구와 권태 사이를 오가는 진자처럼 우리는 갈망의 고통과 성취 후의 공허함 사이를 끊임없이 왕복합니다. 무언가를 원할 때 우리는 고통받고 그것을 얻으면 곧 권태에 빠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먼저 이 진실을 직시하라고 말합니다. 삶의 본질이 고통이라는 것을, 욕망이 끝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제2장 고통의 이해.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고통은 삶의 부수적인 현상이 아니라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결핍을 의미하고 결핍은 고통을 낳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건강할 때는 건강을 의식하지 않지만 아플 때는 고통을 생생하게 느낍니다. 배부를 때는 배부름을 별로 느끼지 못하지만 배고플 때는 극심한 고통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이 긍정적이고 행복이 부정적이라는 쇼펜하우어의 통찰입니다. 행복은 단지 욕망의 일시적 충족, 고통의 일시적 부재일 뿐입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고통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행복이라 착각할 뿐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욕망은 우리의 능력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고 싶어 하지만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지만 우리의 지성은 제한적입니다. 완벽한 사랑을 원하지만 모든 관계는 불완전합니다. 이 불일치가 바로 고통의 원천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무한하지만 현실은 유한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제한된 것만을 허락합니다. 또한 우리는 타인과의 비교에서 고통받습니다. 누군가가 더 많이 가진 것을 보면 우리는 상대적 결핍을 느낍니다. 객관적으로는 충분히 가졌지만 타인과의 비교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고통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동시에 이를 이해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합니다. 제3장 인생의 지혜 실천적 조언들. 쇼펜하우어는 단순히 삶의 어두운 면만을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덜 불행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남겼습니다. 첫째, 욕망을 줄이십시오. 행복은 성취와 욕망의 비율입니다. 성취를 늘리기보다 욕망을 줄이는 것이 훨씬 쉽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가지지 못한 것에 집착하기보다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둘째, 자신에게 집중하십시오.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서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진정한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결국 그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당신의 내적 세계가 훨씬 중요합니다. 셋째, 고독을 즐기는 법을 배우십시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신과 함께 있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풍부한 내면을 가진 사람은 혼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책을 읽고 생각하고 창조하는 시간은 어떤 사교 모임보다 가치 있습니다. 넷째, 지성을 개발하십시오.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평범한 사람들이 즐기는 것에서 만족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높은 차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술, 철학, 과학은 감각적 쾌락보다 훨씬 깊고 지속적인 만족을 줍니다. 다섯째, 현재에 충실하십시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그 안에서 평화를 찾으십시오. 여섯째, 단순하게 사십시오. 복잡한 삶은 복잡한 욕망을 낳고 복잡한 욕망은 복잡한 고통을 낳습니다. 삶을 단순화할수록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고 진정으로 필요한 것만을 추구하십시오. 일곱째, 건강을 돌보십시오. 쇼펜하우어는 건강이 모든 행복의 기초라고 보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건강하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즐길 수 없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적당한 운동, 절제된 식사가 중요합니다. 여덟째, 현명하게 시간을 사용하십시오. 시간은 우리의 가장 귀중한 자산입니다. 의미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성장시키고 기쁨을 주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제4장 예술과 명상의 힘. 쇼펜하우어는 예술을 의지로부터의 일시적 해방으로 보았습니다. 위대한 예술 작품 앞에서 우리는 개인적 욕망을 잊고 순수한 관조의 상태에 들어갑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훌륭한 그림을 감상할 때, 감동적인 시를 읽을 때 우리는 일상의 고통과 욕망에서 벗어납니다. 이 순간만큼은 우리는 의지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로운 관찰자가 됩니다. 특히 음악은 쇼펜하우어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음악은 세상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 자체를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존재의 가장 깊은 본질과 만납니다. 예술적 경험은 일시적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평화는 실제적입니다. 정기적으로 예술을 접하는 것은 삶의 고통을 완화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명상과 관조 역시 같은 효과를 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 앞에서 조용히 앉아 있을 때, 깊은 사색에 잠길 때, 우리는 욕망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고요함을 경험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라고 조언합니다. 비록 영원하지는 않지만 이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견딜만하게 만듭니다. 제5장 연민과 도덕. 쇼펜하우어의 윤리학은 연민에 기초합니다.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낄 때 진정한 도덕적 행위가 가능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같은 의지의 발현입니다. 당신과 나, 인간과 동물 모두는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이를 깨달을 때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선행은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종교적 계율이나 사회적 규범 때문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순수한 동기에서 나옵니다. 쇼펜하우어는 특히 동물에 대한 연민을 강조했습니다. 동물들도 고통을 느끼는 존재이며 우리는 그들의 고통을 최소화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기심을 극복하고 타인을 위해 행동하는 것,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도덕의 본질입니다. 모든 존재가 근본적으로 하나임을 이해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민을 느끼고 선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제6장 죽음에 대하여. 쇼펜하우어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죽음은 개인의 소멸이지만 의지 자체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의지는 존재했고, 우리가 죽은 후에도 의지는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이 의지의 특정한 형태로 나타났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마치 파도가 바다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가듯, 우리는 의지에서 나와 다시 의지로 돌아갑니다. 파도의 소멸이 바다의 소멸이 아니듯, 개인의 죽음은 존재 자체의 소멸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죽음은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삶이 본질적으로 고통이라면 죽음은 그 고통의 종식입니다. 이것이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쇼펜하우어에게 이는 위안의 원천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삶을 붙잡으려 하지만 정작 삶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고통만을 줍니다. 죽음을 직시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삶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더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제7장 진정한 행복을 향하여. 그렇다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욕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우리는 그것의 노예가 됩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원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롭습니다. 이것이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발견한 진리입니다. 불교의 열반 개념과 유사하게 쇼펜하우어는 의지의 부정을 최고의 경지로 봅니다. 더 이상 원하지 않고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태. 이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물론 이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단계적으로 우리는 욕망을 줄여갈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하십시오.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을 사지 않기, 타인의 인정을 구하지 않기,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지 않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진정한 행복은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외부 세계에 덜 의존할수록 우리는 더 안정적인 평화를 얻습니다. 제8장 지성과 교양의 가치. 쇼펜하우어는 지성과 교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교양 있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풍부한 세계를 가지고 있어 외부의 자극 없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독서는 위대한 정신들과의 대화입니다. 책을 통해 우리는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인류 최고의 지혜와 만날 수 있습니다. 혼자 책을 읽는 시간은 결코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가장 풍요로운 시간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맹목적인 독서를 경계했습니다. 생각 없이 많은 책을 읽는 것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작품을 깊이 있게 읽고 사색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만의 생각을 발전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타인의 생각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지적 나태함입니다. 읽은 것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견해를 형성해야 합니다. 지성은 우리에게 더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 피상적인 현상 너머의 진실을 보는 능력. 이것이 바로 지성이 주는 선물입니다. 교양 있는 사람은 천박한 쾌락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는 더 높은 차원의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불행일 수 있지만 동시에 더 의미 있는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9장 세상과의 관계. 쇼펜하우어는 세상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고 조언합니다. 너무 깊이 관여하면 고통받고 너무 멀리 떨어지면 고립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고슴도치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은 따뜻함을 위해 서로 가까이 다가가지만 너무 가까우면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당한 거리를 찾습니다. 우리도 타인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고 너무 멀면 외롭습니다. 친밀함과 독립성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의무와 활동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본질적 행복을 좌우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명성과 평판을 지나치게 추구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변덕스럽고 피상적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의 물질적 안정은 필요하지만 부를 축적하는 것 자체를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제10장 삶의 의미.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삶의 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의미 없는 의지의 발현으로 태어났습니다. 우주는 우리에게 특별한 목적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허무하게 들릴 수 있지만 동시에 해방적일 수 있습니다. 주어진 의미가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 의미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예술이, 어떤 이에게는 학문이, 어떤 이에게는 타인을 돕는 것이 삶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부에서 강요된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의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고통을 줄이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의미 있는 목표라고 보았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삶입니다. 완벽한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덜 불행한 삶을 추구하십시오. 이것이 더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입니다. 마무리하며 쇼펜하우어와 함께 걷는 길.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은 처음에는 어둡고 비관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철학을 깊이 이해하면 그것이 오히려 현실적이고 해방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환상을 버리라고 합니다. 삶이 본질적으로 즐겁고 의미 있다는 환상, 욕망을 충족하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환상, 세상이 우리에게 특별한 목적을 부여했다는 환상. 이러한 환상들을 버릴 때 우리는 비로소 현실을 직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직시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효과적인 방법으로 고통을 줄이고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욕망을 줄이십시오. 단순하게 사십시오. 지성을 개발하십시오. 예술을 즐기십시오. 타인에게 연민을 베푸십시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이것들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삶의 지혜입니다. 완벽한 행복을 약속하지는 않지만 덜 불행한 삶으로 가는 확실한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함께 걷고 있는 여행자들입니다. 서로에게 연민을 가지고 각자의 내면에서 평화를 찾으며 욕망의 굴레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며 살아갑시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절망이 아닌 지혜를, 체념이 아닌 평온을, 허무가 아닌 자유를 가르쳐 줍니다. 그의 가르침과 함께 우리는 더 현명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마칩니다. 그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